자, 자리에 앉으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존재이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존재이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이다. 그분이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분이 일한 것에 대한 대여짐이 되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다. 그러면 성경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어져야 될 그 모든 것이지 이것을 논해야 될 말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 성경은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될 나, 바로 되어져야 될 나지, 이거 뭐 우리가 알면 뭐 할 것이고 이거 드러내면 뭘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 뒤에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풍기라는 것은 바람을 내고 있는 거지요. 그 바람을 내고 있는 이 선풍기의 목적은 누군가를 향해서 바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풍기 앞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난 선풍기의 바람을 분명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선풍기 앞에 있으면서도 나는 바람이 왜 나에게 오지 않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풍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그 말씀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원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에 관한 이 모습을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고 성령의 세례가 뭘까? 라는 그 의미한 모습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만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령의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순서의 모습을 본다면 그게 맞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후에 오시는 예수의 세례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전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을 전개되는 그 순서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의 모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성이라는 것은 순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둘, 셋, 넷 이러한 순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알아들었니? 그러면 됐어. 이게 성령 세례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들로 존재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미 기차는 저 멀리 떠나 있는데 난 여기서 계속해서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리 그 기차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손짓하고 발광친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난 이것을 완성이 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라는 모습으로 향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백날 들어도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나의 행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연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떠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면 아멘! 더 이상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입혀주시면 아멘인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도둑질을 했든 간음을 했든 흉악한 죄를 지었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입혀줄게, 내가 너에게 입혀줬어,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온갖 세상 잡일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서 쓴 것뿐이지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 그런 취지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겁니다. 당연히 세상 속에서는 의롭게 살아야지요. 바르게 살아야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복음이 시작되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는 거지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 놓으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짐승을 끌고 와서 그걸 잡아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너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 그러면 전 재산 다 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 그러면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또 그것도 할 수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나눠서 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이게 바로 참으로 불쌍한 우리 자신들이고, 이걸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곧 마귀요, 그들이 곧 사단이다 라고 지목하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존재,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나, 이게 바로 마귀예요. 이걸 알로고스 조회,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짐승이라고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짐승을 향해서 너 이제 짐승의 삶을 그만두고 너 이제 사람으로 살아, 너 이제부터 너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 안 될 그 짐승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은 시작부터 짐승이고 끝까지 짐승인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로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있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대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의 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것. 그 상태를 준비케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뭐다? 그게 구약의 그 모든 것이었고, 그것이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그 삶의 그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가 뭘까? 왜 그 험악한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애굽에서도 그러한 고생을 했는데, 이왕이면 순탄대로 말 그대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삥삥 돌리셔서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면, 아무리 육지에 적군들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강한 나라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번 후 부르시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곳을 43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나의 나 상태를 알아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라는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광야, 이코르가 되어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코르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저는 이걸 나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광야를 나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광야라는 곳은 자부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생명 연장을 해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이 맞지만 더 깊은 의미 속에서는 이 광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며, 비로소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게 만드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 광야를 나라는 나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고, 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행하는 그 삶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뭐였습니까? 그게 애굽이에요. 그 상태가 애굽에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애굽에서는 자기가 노력하는 그 모습 따라 살 수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고기도 먹었고, 또 뭐 마늘도 먹었고, 모든 음식을 그 애굽에서는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따라 열매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빛이 드러나잖아요. 11조를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것에 대한 내가 일하는 것에 플러스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또 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했더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그 모습으로 느끼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광야가 아직 나에게는 안 나타난 거지. 왜?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모든 걸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서게 되어지니까 나로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광야였단 말이지.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바로 내가 광야가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는 누굴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보내신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죄인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보내실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나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절대로 보내시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 예수 필요합니까? 전혀 안 필요하지요.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가는데 그 예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교인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기도하고 자신들이 봉사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이 구원이다 여기고 그것이 생명을 얻었다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비로소 자신들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짐승 끌고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례로 인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지요.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비로소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입혀질 수 있다라는 그 말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례, 이걸 침례라고 얘기하죠. 이 침례라는 것은 그냥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그냥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예식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 침례의 의미는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안 꺼내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애굽 백성 속에 살다가 출애굽하는 그 모습 속에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그 상태가 그 홍해에 빠진 거예요.
그 홍해에 잠긴 겁니다. 감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물이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거기다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침례의 모습으로 알게 해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7절 말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감히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자기는 전혀 알 길도 없고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내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히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그 성령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침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 죄가 생각나게 된 나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예수의 이 죽음, 이 십자가, 이 죽음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해서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손 얹었어. 이제 너 이제 됐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뭐지요? 이 성령의 어떤 그 규명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줘야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다 라는 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 모습이었는데 그 죄가 자신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죄만을 죄로 여겼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다든가 이렇게 육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행했던 그 것들만의 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그 말이 진리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죄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죄들이 말하고자 했던 말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니 야, 이게 죄였어? 정말 나라는 나의 존재가 죄였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열심의 그것이 죄였던 거야? 이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온 그 상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진지하니까 짐승을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안 끌고 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짐승을 끌고 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비로소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 그 예수의 이 십자가 죽음 속에 나도 함께 연합이 되어진 죽음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이지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성령 세례를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둘을 통해서 하나를 완성하시는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성령 세례
이 둘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 세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바로 알아듣게 됐다면 그 성령 세례를 정말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진실로 알아본 모습 속에서 받았다면 그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뭘 받게 되는 겁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이 교회에서 행하는 약식 세례, 이런 거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 예식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면 정말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 안 받는다고 무슨 전혀 문제 없어요. 바로 세례 요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그 모습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알게 해주시는 그 죄로 알아보는 모습 속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수가 요한을 통해서 뭘 받지요? 세례를 받아요. 예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걸 받으면서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가 뭐다?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 구약이 뭐다? 구약이 뭐다? 이게 신약이었다. 옛 말이 뭐였다? 이게 새 말이었다.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너희가 시인하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거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라는 내가 깨닫게 되어진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하셨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 가정 속에 부모, 아비와 어미 사이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자기 혼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 여아와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혼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 이제 결혼한 그 남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전혀 거기에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너희들이 이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는 못 알아듣고 있겠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모습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보여지고 있는, 정말 내 자식이 다른 집에 여우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사실을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그 사실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이끄시는 것,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치, 너희들이 상식에 보여지는 그 모습처럼 나도 내 일을 이렇게 상식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부라는 것은 아부, 성전을 얘기합니다. 모라는 것은 엔, 말씀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전의 말씀이, 그 성전의 말씀이 말씀으로 아비가 되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임한 말씀이 나에게 집이 되어지잖아요. 그 집이 되어지니까 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 집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집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가 되어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 바울은 너무나 그 말씀을 자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 너희들은 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니?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뭐 특수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치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대로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너, 나, 우리 사이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것은 뭐 요한의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에 놓으신 그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셔서 그 이루신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이 나에게 집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뜻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 함께해 주신 모든 심령들, 가정과 생활과 또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많은 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베네스 선교방송 더욱더 믿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의가 또한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아버지여 방송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왕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